이번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오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탄절이 오기 4주 전에 이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어지고요. 이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초림,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에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기다릴까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탄절 기간 동안 특수로 매출이 오르는 그런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출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성탄절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 또한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성탄 선물 받으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죠? 성탄 선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저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성탄절 선물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줄 알았다가 어느 때 이것이 엄마 아버지가 주는지 알았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일부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지 알게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속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선물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도 성탄절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그런 고백의 날로 연인들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어떤 행사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 그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탄 보통 장식을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를 5개를 보통 세워놓습니다. 이 성탄의 초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이 5가지의 초 중에 첫 번째 초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망의 초.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평화의 초. 세 번째 초는 따라합니다. 기쁨의 초. 자, 네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초. 5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이 5개의 흰색
초가 마지막에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 몸을 태워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초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소망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왜 오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잃어버린 자의 대표 선수, 롤 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란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의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는 부자였고 유명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싶었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에, 자기하고 눈이 마주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것에 놀랐어요. 두 번째,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삭개오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삭개오라 말씀하셨어요. 더 하나, 더 큰 세 번째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위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더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수근거렸을까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놀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아마 첫 번째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 동네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그 모습을 지켜봤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그 지켜봤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소망 없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인 삭개오를 말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은 남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뭐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로마라는 큰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에 빌붙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순결. 원래 삭개오 이름의 뜻은 순결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삭개오가 아버지에게 이름을 얻었어요. 이름은 순결이란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은 자기의 아들 삭개오가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순결하게 살기를 아마 바래서 그 이름을 아마 지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의 가정의 교훈이 정직하고 순결하자, 아마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삭개오를 순결하게 아마 아버지는 교육했을 것입니다. 순결, 아버지가 바라는 삭개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남의 돈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속여야 했었고 남의 것을 착취해야 했습니다. 부정직하게 살아야 했어요. 이름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소원하여 순결이란 이름을 지었지만 그는 정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더럽고 부정했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결하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이름대로 순결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속에 늘 거룩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순결이란 이름을 주었는데 자신의 삶은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곳에 갈등 가운데 늘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랑에 고픈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민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서 있는 삭개오, 그 누구도 자리도 비켜주지 아니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나쁜 놈, 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왜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순결이라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기의 고민을 알아주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감격의 그 말 한마디로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이웃들과 자기에게 나쁜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례에 의하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일 땅이 많았고요, 제일 돈도 많았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2,000명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거부, 우리가 말하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같은 엄청난 부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는 말 한마디, 이 다정하게 불러주신 그 말 한마디가 이의 인생을 바뀌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을 예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때 로마가 직접 하지 않고 유대 사람 중에 세리를 뽑았고, 특별히 그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은 거예요.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돈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죠? 침략했습니다.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일본 앞잡이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요를 뽑고 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놋단지 하나 없었대요. 놋숟가락 하나 없었대요. 나무도 다 잘라가고 좋은 거 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대요. 그것을 제일 여러 앞잡이로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 같은 세리장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월급이 없어요. 왜 월급이 없을까요? 로마에게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래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정한 세금은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거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나 세리장을 매국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불렀어요. 그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고 같이 밥을 먹거나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외로움과 또 그 아픔의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돈을, 로마의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라는 그의 잃어버렸던 이름, 순결이란 이름으로 오늘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감동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다른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내가 믿었을 때 그 이름 한마디 때문에 감격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야? 라는 그 이름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었던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 한마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키시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일어나 줄동살동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사랑하여 주면 죽을 똥살똥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 예수님은 여러분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들,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야 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전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 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었던 그에게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도소에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도소에 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죄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없습니다. 내 이름은 가슴에 달려있는 번호 넘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고 김춘수 시인의 잊혀지지 않는 꽃이란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시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자 여러분, 삭개오는 순결이란 아름다운 꽃이 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수님처럼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불러줍니다. 누구야 사랑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불러줄 때 식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졌던 꽃이 다시 활짝 필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번 12월 한 달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리고 성탄절에 오시라고 여러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소망 없고 사랑의 굶주린 당신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택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능성에 묻혀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겠다라고 삭교의 집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가능성에 묻혀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오늘 가능성에 묻혀있는 사람이 엄청난 가능성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한한 재능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묻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찍 발견하면 큰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연세를 드시고 내가 젊어서 이 재능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 하셨죠? 그죠?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늙지 않았습니다. 28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9988 234 여러분 있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묻혀놓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젖소가 아마 30년 전이면 아마 저희 집이 목장을 저희 집이 했었거든요. 30년 전에 보통 젖소 한 마리가 연간 한 200kg 정도의 젖을 짠다고 합니다. 당시 이것이 최고 기록이 몇 킬로였냐면 한 마리가 350kg 정도를 짜면 최고로 많이 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젖소지만 1년에 약 젖소가요 요즘에는 2만 킬로 정도를 짠다는 거예요. 2만 킬로그램의 젖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젖소에 영양소가 많아져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도 그랬는데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젖 짤 때 음악을 틀어주면 동물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젖을 얼마나 잘 나는지. 왜 빠른 음악 해야 됩니다. 느리면 음악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뽕짝을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고 대우를 좋게 하면 30년 전서보다 10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 닭도 우리 조현옥 권사님이 닭을 많이 키우셨다고 하는데 30년 전에는요 1년에 한 100개 정도, 한 마리가 100개 정도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달라집니다. 밤에도 불을 켜요. 그죠? 먹이도 개발되어지고 닭도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닭 한 마리가요 1년에 400알 정도를 가지고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움켜쥐고 빼앗기만 하고 내 것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만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4배나 그것을 갚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유병원과 문선명 같이 물질을 모두 다 가지고 죽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폭발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파묻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열어 여리고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성공해서 예수님을 위해 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할렐루야! 구약의 기드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미디안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 그는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밀 타작 마당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를 즙을 짜는 그런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미디안의 용사들과 싸워 승리한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가능성을 보아 쓰임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성의 사람, 긍정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는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방에 바늘구멍이 있는 곳에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빗줄기가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바늘구멍처럼 작지만 여러분, 그 안에 비춰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미국에서 빌 포터라는 사람이 세일즈 왕이 됐어요. 세일즈맨의 왕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소아마비로 한 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여 더더더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연봉이 수십억 원이 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세일즈 왕이 됐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가정 살림이 어려웠어요.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닐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 손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 하나를 걸렀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식사를 대접해 준 사람이 내가 물건은 사줄 수는 없고 불쌍하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그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살았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가 약값도 없어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하는 성실성밖에 없습니다. 매일 15km를 걸어 다녔어요. 거절당해도 또 걸어 다니고 또 찾아가고 매일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쉴 수 없이 그가 그 일들을 하면서 한 손이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손을 못 쓰는 소아마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 사람이 손을 감추고 오히려 자기가 소아마비 아닌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빌 포터가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24년 동안을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같은 집을 또 가고 또 두드리고,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실성에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를 환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빌 포터에게 사라라는 그런 대명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세일즈맨 1등이 되어져서 수십억 원을 벌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었어요. 성공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재산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한 번에 결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십억 원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 삭개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삭개오의 이 여리고란 동네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설에 의하면 많은 부를 나눈 다음에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인이 되어져서 어느 날 삭개오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몰려와서 당신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며칠을 위해서는 꽃을 심으세요. 몇 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세요.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지혜를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삭개오 같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힘없고 연약하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사랑 없는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없어 발견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